반갑습니다. 언제나 열렬하고 뜨거운 환영 정말 감사드려요. 막 힘이 불끈불끈 나는 것 같아요. 저희도요. 네. 그래요? 오늘은 특별히 컵을 갖고 오셨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안경도 썼어요. 뭔가를 보려고. 안경도 너무 예뻐요. 사실은요. 우리 성서학당으로 어떤 분이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몇 군데를 읽어드릴게요. 성서학당 담당자분들과 김윤희 교수님. 우와. 이거 읽기 쑥스러운데, 김윤희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탁월한 가르치심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탄하며. 직접 쓰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여자 교수님이라서 많이 좋습니다. 고마워요. 그룹 내비게이션을 꼭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기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우리 패널님들 너무 감사하대요. 또 그동안 이제 잘 가르쳐 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또 카메라맨님, 작가님. 그러니까 이분이 방송을 좀 아시나 봐요. 네. 이렇게 고생하신다는 거 어떻게 아신지 그분들에게도 정말 감사드리고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해서 야, 조현옥, 진짜. 조현옥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이 이 편지뿐만 아니라 카스테라 케이크를 이만한 거를 구우셔갖고 갖다 주셨어요. 저희가 잘 먹었잖아요. 사실은 다 치웠죠 우리가. 근데 제가 그 샘플로 토막을 잘라갖고 온 거를 너무 감사하다고 보여드리려고. 그죠? 이렇게 보여드리면 또 다른 분들이 얼마나 많이 보내주시겠어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너무 고맙고 우리가 격려가 되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보고 계신 분도 있구나. 원래 이제. 조시성을 가진 분들이 마음이 고와요. 정말 그런 거 그렇군요. 그런 또 뒷담화가 있었군요. 너무 조씨들 감사드리고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이분이 이거를 기억하시더라고요. 김상훈님을 특별히 얘기를 했어요. 왜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니까 김상훈님은 성서학당 노래를 작곡하셨다고요. 하면서 김상훈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작사 작곡했죠. 진짜요? 네네. 나도 모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옛날부터 얼마나 이걸 충실히 보아와셨는가를 느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듣고 갑시다. 그죠? 그걸 불러요? 성서학당 주제가 설마 부르고 나서 또 이거 편집하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가사는 기억하시죠? 그러면 우리 카스테라 먹었으니까. 1절이 여기. 좀 긴데 우선 그냥 단가로. 후렴만 네네네. 후렴만 간단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후렴.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성경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요. 하루 1시간 성경과 함께 1년 365일 우리 함께해요. 성경 공부는 성서학당. 나 몰랐어요. 그 제주가 있고 뭐 달란트가 있고 그 말만 들었는데 이제 정말 경험을 합니다. 너무 신나는 것 같은데요. 글을 너무 잘 쓰세요. 그러니까요. 아이, 고마워요. 진짜. 좋은 말만 하면 되는데. 좋아요.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이 분위기를 몰아서.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또 민수기 복습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들 몇 가지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갑시다. 뭐였었죠? 제일 먼저 물. 또 무슨 불만이 있었죠? 만나? 음식. 만나. 메추라기. 고기, 안주, 메추라기. 또요. 뭐에 대한 불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 대한. 리더, 지도자, 모세에 대한 불만. 또 어떤 것들이 있었죠? 땅에 대한 불만. 그렇죠.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불만. 그죠? 네. 또 뭐에 대한 불만도 있었죠. 연결해서. 이집트에서 자기네들을 구해준 데에 대한 불만.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에 대한 불만.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도 되게 좌절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신 거 족족 불만이야. 맞아요. 도대체 만족한 게 뭐 있었죠? 아니, 만나는 줬더니 계속 준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이제 불만이 쌓여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16장에 또 다른 불만이 나옵니다. 아이고. 이제 뭐가 남았을까? 우리가 한번 아이고예요. 진짜 아이고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수업 민수기 25강 쿠데타 16장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네. 1절을 김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느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2절도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지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났네. 반항. 그렇죠. 이제 총체적인 쿠데타. 이제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죠? 250. 쿠데타, 그렇죠. 아주 그 250명도 그냥 250명이 아니에요. 어떤 이름 있는 지휘관. 리더들. 이건 정말 리더들, 그러니까 장로님 250명이 들고 일어나 봐요. 교회에서. 완전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몇몇 이 주동자들을 살펴봅시다. 거기에 보면 자세히 나왔어요. 그죠? 네. 누가 나왔죠? 레위의 고라라는 고라의 사람이 자손. 나왔는데, 그죠? 손자. 근데 이 사람이 누구래요? 손자래요. 고핫의 고핫의 손자. 레위의 아들들이 누구누구 있었죠? 한번 봅시다. 누구누구 있어요? 기억나요? 레위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우리는 이 세 사람을 외웠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기억날 거예요. 게르손. 게르손. 또 다 게르손. 외웠어요. 게르손. 무슨 핫? 고핫. 그렇죠. 고핫. 게르손. 고핫. 그렇죠. 고핫. 그다음에 무거운 거드는 무라리. 기억나죠? 어렴풋이 나죠? 괜찮아요. 복습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고핫 자손을 보면 고핫이 난 아들이 4명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이건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이해. 이름을 익숙하게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아므람. 우리 외국 사람이 이순신, 세종대왕 외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맨날 들으면 그래도 어서 들어본 인물들 유명한가 보다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아므람, 이스할, 이스할 좀 어렵지만 헤브론. 그죠? 헤브론이 있고 우시엘 이렇게 4 아들이 있었어요. 우시엘. 네.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스할을 봅시다. 이스할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할의 아들의 이제 이 아므람부터 봅시다.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걸 좀 지울게요.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그래도 지워야 돼. 자리가 모자람. 우시엘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아므람에는 3사람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론, 미리암, 그 유명한 페이머스한 집안이에요. 그죠? 네. 그다음에 모세. 여기가 아므람 가정이에요. 그다음에 이스할의 아들 중에 누가 있냐면 고라가 있어요. 고라. 더 있지만 일단 헷갈리니까 고라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시엘 헤브론 말고요. 우시엘의 또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엘사반이에요. 뭐 엘리사반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엘사반. 엘리사반. 사반. 엘리사밧은 이제 왕 이름이고요. 엘리사반. 요게 이제 요 사람들이 조금 인물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사촌이죠. 사촌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주동 인물이 누구예요? 고라죠. 근데 여기 이제 보면 민수기에 보면 그 고핫 자손 이 전부 고핫 자손들 아니에요? 네. 그 고핫 자손들은 중요한 걸 다루게 돼 있죠. 네. 그리고 남쪽에 진을 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고핫 사람의 조상과 가문의 지휘관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트리오잖아요. 영웅들이잖아요. 트리오. 네. 이 출애굽의 트리오면 그 다음 아들의 첫째 아들인 고라가 리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 somehow 하나님이 이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지휘관을 삼으셨어요. 네가 지휘관이 되라. 그러니까 누가 삐졌어요? 그렇죠. 고라가 내가 여기까진 봐줬다. 요거는 못 봐줘. 그 다음에 나도 자격이 이게 사촌이잖아요. 그쵸. 왜 쟤네들은 저렇게 리더고 혜택을 받아. 나는 아니고 얘는 왜 또 제사장이야. 모세는 더해. 이 사람은 여선지자예요. 모세는 다해요.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고 뭐 그죠? 리더 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뭐야? 레위인일 뿐이에요. 그리고
귀한 거를 나누기는 해요. 나눌 때. 네. 귀한 것을 날러요. 그죠? 그러니까 귀한 것을 만지다 보니까 이 고라의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욕심이. 그렇지.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하고 너도 귀한데 왜 이렇게 우리는 차이가 나는 거냐? 라고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게 생겼어요. 또 어느 사람이 거기에 합세했죠? 르벤 르벤의 자손. 르벤의 자손. 자, 남쪽에 위치한데 네. 이 고핫 자손이 이 진칠 때 남쪽에 위치해요. 그렇죠? 그 남쪽에 중요한 지파가 르벤 지파가 같이 위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쏙닥거릴 시간이 많은 거죠. 네. 그죠? 르벤 지파가 이 고핫 자손이랑 같이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쏙닥쏙닥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르벤 지파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2명. 다단, 그다음에 뭐죠? 아비람. 아비람. 이 두 사람이 이제 여기에 동조를 한 거예요. 이 르벤 지파의 불만은 또 뭐예요? 뭘까요? 뭐가 불만이야 도대체? 고핫은 뭐 고라 이해는 안 가지만 그래도 이해를 한다면 그런 이유라도 있어요. 르벤 지파는 또 뭐야? 왜 이래 이분들이요? 왜 그러냐면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장자 지파요. 장자 지파인데 셋째 아들인 레위가 막 나서고 레위에서 감히 막 리더들이 다 나왔어. 더군다나 우리가 점점 뭐를 강조해 준다 그랬죠? 어느 지파가 레위는 그렇다고 또 쳐요. 네.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가 동쪽에 위치하고 강조가 돼 있다 그랬죠? 어느 지파? 동쪽이요? 동쪽에. 이 사람들은 남쪽에 위치해요. 네. 진칠 때. 동쪽에 해 뜨는 쪽. 유다. 굉장히, 그렇죠. 유다 지파가 또 동쪽에 위치하는 거야. 그죠? 동쪽. 이게 이제, 굉장히 우선순위가 되는 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루벤은 뭐예요? 삐짐. 그죠? 내가 장자 지파인데. 리더도 아니야. 동쪽에 세워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약간의 불만 세력들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뭉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게 배경이 있죠? 불만이 증폭된 게 뭐예요? 이게 가나안에 가는 것도 아니고 맞아. 이집트에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니고. 지금 이도저도 아니고 이 광야에 40년을 있겠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심각한 이해가 되죠. 네. 네, 이들의 불만도 이해가 돼요.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수 있나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사람이라면. 제가 만약에 저 가운데 있으면 네. 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 동조했을 것 네. 같아요. 맞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참 너무 이성적인 건지 너무 솔직한 건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맞아. 진도 나가 봅시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작당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지휘관들, 이 지휘관들 250명은 또 왜 동조한 거예요? 왜? 일단은 못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이 지휘관들의 역할은 뭐예요? 가서 싸워야 되잖아. 싸워야 되지. 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죠. 예, 이 지휘관들은 가서 싸우고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고 자기네가 이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는데 사실 할 일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집단이 다 뭉칩니다. 오케이? 그다음 그냥 이건 정말 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서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말한 것들 있죠. 뭐 물, 만나 이런 거와 더불어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숫자가 정말 더 강경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이 반감, 그러니까 긴장 상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나요? 네네네. 쌓여가는 불만, 반역의 증거를 점점 더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심리적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민수기의 광야 생활의 주제는 불만이에요. 전반적으로 하나님한테 하나도 만족, 기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걸 강조한 줄 알겠죠. 정말 이 주제가 뭐냐면 불만이에요. 이게 불만이 불신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랬다 그래. 과거에 지금 요새 스트레스 많지 않아요? 네. 많죠. 근데 과거에는 스트레스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똑같아요. 사람의 삶은. 근데 어떤 순간 사람들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대중화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를 느끼기 시작했대. 그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게 완전히 입에 딱 붙었어. 스트레스.
의사들도 뭐라 그러죠? 의사들을 뭐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요. 그게 전문 용어 같지가 않아. 그냥 껐떡하면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맞아. 정말 누가 모르나요? 뭐 이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푹 쉬세요. 이빨 하러 갔는데도 스트레스를 줄이래요. 이빨도 영향을 받는. 미장원에 가도 스트레스를 줄이래요. 그래야 많이 머리가 빠지면서. 그래서 빠진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보편화된 거죠. 근데 정말 심리학자들이 이런 거예요. 불만을 하잖아요. 그럼 해소가 되고 불만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불만을 하면 그 이제 단 거 먹는 거랑 똑같아요. 요새 이제 우리 단 거 많이 먹는다고 난리가 났는데 네. 그 음료수 하나에 각설탕이 8개나 9개가 들었대요. 그리고 바나나 우유 이런 것도 네. 제가 정확한 숫자 한 9개나 진짜 10개 정도가 들었대요. 그 바나나 우유에. 근데 더 놀란 건 뭔 줄 알아요? 짜장면에는 몇 개 들었게요. 각설탕이 많이 있겠죠. 20개가 들었어. 우리가 어쩐지 하루에 맛있더라. 잘 어쩐지 맛있어. 그치. 아니, 갑자기 다 탕수육을 짜장면 먹어야겠다. 생각이 나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각설탕이 한 16개는 된대요. 그 정도 먹으면 되는데 이제 점심 때 짜장면을 먹었어. 그죠? 그리고 20개 음료수를 한 캔을 마셨어. 어이구. 그럼 이미 한 훨씬 30개, 넘어가는 거죠. 36개. 그렇죠? 네. 30개 그리고 넘는 그 과일 주스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맞아요. 있대요. 네. 과일 주스에도 설탕이 들어가요? 시럽 같은 거 무가당인데? 넣잖아요. 아니요, 시럽 같은 거 많이 넣어요. 경우도 네. 그렇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단 거를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대는 한참 우리 때는 그렇게 단 게 없었어요. 근데 뭐 엿 같은 거 그런 거인데 엿은 좋은 거거든요. 사실 달기는 달지만. 근데 이제 요새 애들은 지금 어릴 때부터 뭐 당뇨니 이런 게 걱정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요새 보세요. 콜라 사이즈가 지금은 그 뭐 대중소해 갖고 미국은 슈퍼예요. 네, 콜라가 맞아요. 이만해요. 그냥 이게 무슨 정말 그걸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희는 진짜 한 요만한 컵에다가 이렇게 커피 들고 오거든요. 진짜 미국 애들은 아침부터 콜라 이만한 걸 들고 교실에 들어와요. 더 재밌는 거는 신학교인데 교수님도 하나 들고 와요. 진짜 그래요. 굉장히 그 수업 시간이 캐주얼하거든요. 그래서 콜라 들고 와서 쪽쪽 마시면서 막 신학을 가르치시는 거야. 그게 제가 미국 학교에 가서. 근데 이제 동양 애들은 너무 막 이렇게 점잖게 딱 앉아있고 미국 애들은 반바지 짧은 거 입고 더울 때는 덥다고 막 마시고 있고 재밌어요. 커피도 어때요? 그건 좋다. 그건 좋아. 반티 사이즈 막 이런 거 해갖고 커피도 굉장히 크잖아. 이게 무슨 뭐 사약을 마시는 건지 정말 커피인지. 이게 점점 심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만은 하면 할수록 늘어요. 커지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가 조언을 화내는 거, 화를 내면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는 더 심하게 화를 내요. 맞아. 그래서 이 어뷰즈하는 그 남편들 있죠. 아이를 학대하거나 부인을 학대하는 사람. 첫 스타트를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 손을 대잖아요. 그때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근데 그때 넘어가 주면 그 다음엔 2대를 때립니다.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트리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가 옛날에 이렇게 잠재했던 거에 안 나타났던 게 이제 나타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완전히 이렇게 나와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걷잡을 처음에 했을 수가 때 쑥 집어넣어야 돼. 아주 그냥 멀리 꾹꾹해서 벽장 속에 확 집어넣어야지 못 꺼내도록. 아예 그냥. 아예 그렇게 뿌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기 시작하면 안 돼요. 다음에는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 지금 우리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냥 일상에서도 짜증이 한번 누구한테 나면은 쉽게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네, 그 사람한테. 너무 그러니까 짜증을 미안해. 내가 한 번 냈던 사람한테는 좀 쉽게 계속 내게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가장 많이 짜증. 나한테 짜증이 그러니까 남편들한테 짜증내면 안 돼요. 그러면 또 그렇고. 또 남편들은 부인한테 예. 짜증내면 이렇게 잘하고 막 웃다가 집에 가서는 부인한테 갑자기 막 짜증을 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것도 약간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아니, 짜증을 그 사람한테 이게 내기 시작했으니까. 왜냐면 받아주니까. 어. 그리고 거기 속이 시원하니까. 그걸 푸는 거죠. 되게 잔인한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동물학 때도 얘기했잖아요. 동물한테도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왜 키워? 발로 맞아. 뻥뻥 차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 지금. 그 사람의 죄성이 진짜 너무. 점점 성장을 해요. 네. 무서운 거야. 정말. 악한 거예요. 악한. 그러니까 이렇게 착하게 하는 사람은 계속 착하게 해요. 그런 거 느끼지 않았어요? 그 자꾸 연습하니까 이게 근육처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냥하게 해버릇하면 계속 상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밖에서 그러고 집에서 안 그런 사람 있죠. 그건 이상한 거죠. 주변에 그런 사람도 분 있어. 그러면 우리 어디 와 있나를 잊어버렸다. 네. 어디 와 있지? 1절 하셨어요. 2절까지 2절까지 했어요. 네. 그러면 3절 한번 들어봅시다. 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네, 따져봅시다. 누구한테 거슬린다 그랬어? 이제는 모세만이 아니야. 모세와 아론. 여기 사실은 이 고라가 여기 포함됐기 때문에 주동이에요. 고라가 제일 먼저 나왔죠. 이 사람이 주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뭐에 대한 불만이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막 제도에 대한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레위 제도, 성막 제도, 제사장 제도에 대한 불만이에요. 그죠? 근본적인 거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거네요. 이제는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죠. 근본적인 것에 대한 불만이. 시작할 때부터의 그렇지. 시작할 때는 작은 거. 고라도 뭐, 레위 지파인데 왜? 뭐 먹을 거 막 이렇게 하더니 이제는 영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 아론인데 보세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맞아요? 회중이 다 거룩해요? 맞아요. 맞아요. 거룩해요?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럴듯해. 이게 명목이에요.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 선동가들은요. 다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납득이 그것도 돼야 맞아. 되니까. 맞아. 근데 마지막을 살짝 돌리면 사람들이 몰라요. 맞아.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스스로 높이지 않았죠. 제사장 아론도 하나님이 임명하셨지 스스로 된 게 아니잖아. 네. 그리고 우리가 만나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죽고 싶다 그랬죠. 맞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이 저기 스파이 12명 갔다 올 때도 모세가 중보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자 막 이런 것도 중보했고. 금송아지 때도. 그렇죠. 모세가 스스로 높인 게 없어요. 근데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죠. 누가 언제 너 리더하라 그랬냐? 너 왜 다 해 먹어?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짧으니까 내가 읽을게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뭐 했을까요? 우리 저번에 예수님 뭐 했을까? 뭐 이렇게 가늠한 여인 뭐라고 썼을까 그랬는데 모세는 뭐 했을까요? 여기에도 설이 되게 많아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이게 무슨 자세? 영화를 찍는다면 어떻게 찍으시겠어요? 엎드렸다면은 약간 사제 느낌인가요? 사죄. 엎드렸다가. 이 상황에서 사죄할 필요는 없는데 더 화가 났을 텐데 모세가. 너무 슬펐을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사은이 학생, 그것도 굉장히 좋은 설이에요. 하나는 뭐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서 엎드렸다. 두 번째는 모세도 두려워했다는 그런 학설이 있어요. 뭐냐면 이때까지 모세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체면이 안 서는 거야. 너무나 요청을 많이 했잖아. 목숨 걸고도 했잖아. 이젠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실 것 같다는 두려움. 뭐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미안해서. 죄송합니다.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했어. 두 번 또 했어. 세 번 했어. 염치가 없는 거죠. 네 번째는 못 가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두려워서 엎드렸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뭐 저자가 상상하시오. 뭐 이런 거 정도인 것 같아요. 5절. 누가 읽으실까요?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죄송합니다.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고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너희 250명 고라 그다음에 다단 아비람을 내가 택한 자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세웠는지 내가 한번 선택하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잠식시켜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불만이 많은데. 그죠? 그래서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 수희 학생.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그쵸?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렇죠. 지금 이게 이제 모세가 한 말인데 그들이 이 모세도 말 잘 받아쳤어요. 그들이 니네가 분수에 지나치다고 모세랑 그러니까 모세도 받아치면서 내가 아니라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뭐를 하라는 거야 지금? 향유를 불을 담고 그의 불 담고 그게 그 이게 위에 무슨 향을 주고. 지금 이걸로 어떻게 가려요? 그쪽에 왜 향로예요? 해필? 속죄 속죄? 또요? 향로 이게 왜 향로를 했을까? 해필? 피운다라는 것도 어떤 제사의 한 어떤 방법이죠.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는 어떤 방법을 취하시는 거 아닐까? 어떤 그죠? 어떤 예. 좋아. 그 어떤 불이 거시기 갑자기 하는. 불이 켜지지 이제. 우리 확 그냥 댕기시는 분. 사실은 향로는 네. 제사장만이 다룰 수 있어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다루면 즉사해요. 또 하나님이 부여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은 또 즉사해요. 그게 레위기 10장에 나온 아론의 두 아들 나답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에요. 그들이 뭐를 했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향불을 가져다가 제사하다가 즉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향로로 하나님이 누가 제사장인지를 가려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세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아론, 성막, 레위제도 여기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또 역대하에요.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왕이에요. 아주 거룩한 왕인데 이 우시야 왕이 이제 강해지니까 참 그런가 봐요. 사람이 뭔가 잘 되면 교만이 와. 그러니까 이 좋은 왕인데도 이게 이제 이사야 시대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왕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교만해갖고 교만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요. 그리고 향단에 자기가 분향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너무 놀래서 용감한 그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 앞에 갑니다. 목숨 거는 거죠. 왕이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막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한테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을 쫓아내려니까 이제 80명을 대동하고 하는 거죠. 근데 우시야가 어떻게 할게요? 그냥 나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 내가 어떻게 할게요? 했으면 나갔어 이랬을 텐데 어떻게 할게요? 이러니까 분위기상. 분위기상 안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받고 나가겠죠. 근데 우시야가 그 말을 듣지 않고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했어요. 그러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병. 그러니까 미리암도 잘못했을 때 모세를 거절 나병이 생겼죠. 이 우시야 왕도 나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질서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또 각자의 하나 역할 분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민수기 3장 4장 때 자세히 다뤘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먼저 이 고핫 자손도요. 지성소에 귀한 거 다룰 때 자기네가 먼저 안 가요. 제사장이 먼저 가서 안 보고 다 가리고 덮고 준비 다 해놓으면 고핫 자손이 들어가서 하지 자기네가 만질 수는 없어요. 직접.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님의 위계 질서가 철저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민수기에 다 그려놨는데 다시 한번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 무시. 또 한 번. 예. 완전 필요 없다는 거야. 자기들의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야. 명목은 뭐예요? 우리가 다 거룩하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냐? 그럴싸한 영적인 명목?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거를 아무거나 성경을 갖다 댄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성전 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목사님의 동기예요. 맞아요. 왜 지려고 하느냐? 성도들이 너무 예배 볼 곳이 없고 정말 너무 고생이 많고 헌금도 있고 성도들의 마음을 다 모았어요. 성도들이 그걸 다 원해. 우리 목사님 제발 좀 줍시다. 우리 이거 가난한 데 써야 되지 않나?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더 헌금할게요. 막 성도들이 원해.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럼 하나님 이렇게 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전도도 많이 해서 또 좋은 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동기로 하나님과 교통해 가면서 하면 되는데 명목은 뭐예요?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맞아. 근데 진짜 동기는 뭐예요? 내 교회가 무조건 커야 된다. 사람들이 많이 키우고 보고 채우고 봐야 되고 그리고 자기 욕심이 먼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디로 걸어가냐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고 계세요. 빛. 원래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셔야 되는데 많은 스윗이 아니고 교회들이 흡이. 네,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분이 획 많대요. 하나 차이에 어마어마하네요. 저 잘못 드신 줄 정말로 알고. 분별력 없으면 진짜 앞에서 그럴싸하게 포장하면 다 아멘, 아멘. 정말 의미도 모르고 아멘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단들은 몇 분들을 만나뵀는데요. 네. 그분들이 정말로 네. 성경의 지식이 너무 빠삭하고 근데 정말 인간성도 너무 좋고 중요한 건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말로 못 당해. 못 당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도 거기에 대비를 해야지. 이런 성수학당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입니다. 근데 아까 방금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성경 지식이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게 좋아. 이거 그러니까 몇 구절 갖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몇 구절만 갖고. 깊은 뜻을 알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아주 미묘하긴 한데 어떨 때는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용해. 그래서 눌러. 그죠? 이기기 위해서 뭔가. 그리고 자기의 지식을 이렇게 성경을 사용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성경은 정말 있는 그대로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가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그 분수가 지나치다. 그죠? 그 이제 8절에 봅시다.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이제 뭐라고 해요? 누구 차례죠? 상훈 학생? 8절이죠. 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10절도.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거기 보면요. 네. 고라에게 이제 직접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라 뒤에 누가 있는 거야? 레위 자손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고라, 너 그다음에 내 레위 자손 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변호해 주는 거냐면 이 레위 제도와 아론을 변호해 주는 거죠. 사실 모세는 자기가 스스로 공격받았을 때는 변호를 안 했어요. 그 기억나요? 네. 미리암이 공격했을 때 미리암한테 뭐라고 내가 누군데 막 이런 변호를 안 했어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아냐? 그거 기억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아론이 공격을 당하니까 모세가 변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참 훌륭한 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했고 또 너희를 가까이 하게 하셨고 또 레위가 제사장 직분으로 그러니까 너희도 충분히 특권을 줬고 또 이런 구별까지 해주셨는데 그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부족하고 그걸 불만족해서 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직분까지 탐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뭐야.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불만이에요. 왜 이러냐는 거죠. 똑같이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이 서로 직분을 누가 크냐의 지금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자들도 그랬죠. 누가 크냐. 네.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 은근히 누가 크냐의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지는 상훈 않는지. 오빠가 제일 크죠. 근데 뭘로 따져? 뭐 키로도 따질 수 있고 또 가진 재산으로도 여러모로. 따질 수 있고 차로도 따질 수 있고 아파트 평수로도 따질 수 있고 뭐 사회적 지위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고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불만, 그죠? 왜 나는 이걸 줬고 내 팔자야, 내가 못 살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차를 타느냐. 저도 차를 타보니까요. 진짜 그러긴 그러더라고요. 제가 조그만 차를 탔었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호텔에 가끔 늦었을 때 이제 발렛 파킹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꼭 물어봐요. 그 발렛 타는데 섰는데도 발렛 타실 거예요? 그리고 꼭 물어봐. 차가 작으면 진짜 그래요.
발레 타실 거예요? 2번씩 물어봐요. 발레 타실 거 맞죠? 네. 열쇠 주고 저 발레 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가요. 근데 조금 차가 커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열어줘요. 문 열어줘. 아니 이게 어떤 목사님 조창 기도회가 있었는데 네. 그 국회에서 아니, 네. 얘기해도 되나? 네. 있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소형차를 타고 가신 거죠. 네. 그러니까 들어가는 길에 다른 차들은 다 지나가는데 그 목사님 차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더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 사건은? 그 목사님 얘기를 해주셔서.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외형만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아직까지 많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11절 할 차례입니다. 11절 할 차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누가 크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이슈가 다른 거죠. 11절 누구 읽을 차례죠? 여윤정? 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뭐예요? 아론의 반기고 아론의 반기를 들은 건 여호와를 향한 반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하느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이렇게 우습게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거기 나오잖아요. 네. 너희 정말 동기는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그러니까 이들의 불만뿐이 아니라 반항이 가득한 거죠. 반항. 그죠? 그것이 이제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린도에서에 보면 이걸로 거울을 삼으라 그랬어요. 우리도 그러지 말자. 우리도 그러지 말자.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이제는 그걸 어디다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 달지 말고 불만하지 말자. 차라리 그게 명찰이 낫겠어. 네. 불만하지 말자. 만족하자, 감사하자. 뭐 이런 것들이 그 세 가지.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뭐죠?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좀 믹스업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세 가지 알죠? 네. 데살로니가전서.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써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다루십니다. 이제 어떻게 다룰지는 다음 번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하네. 그래서 한 주 동안 또 여러분이 묵상할 것. 내가 혹시 불만한 것이 한 주 동안 있었는지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없기를 바래요. 네. 숙제 없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기를 바래요. 네.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하면서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귀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저도 난 좋은 말만 해야겠다 써야겠지. 저는 진짜 공손하자. 모든 사람한테 지위 공헌을 막론하고 공손하자라는 좀 말을 좀 계속 되뇌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뭐를 써붙이는 것보다 제가 사실은 시간이 될 때 굉장히 예배에 참석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내 삶이 좀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도 그런 예배나 이런 데 자리에 계속 가다 보면 어쨌든 그 속에 있으면은 내가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는 계기가 자꾸 생기니까 최대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걸 많이 참석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삶으로 실천도 되던가요?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할 일이죠. 그래요. 그게 진짜 본인도 모르게 매번 불평불만 할 때 너무 많잖아요. 이럴 때서 짜증나. 뭐 해서 짜증나. 이게 습관적으로 할 때가 많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 그래 인사 주지 마. 그래서 저는 좀 늘 웃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그 행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김상훈 씨 노래도 있잖아요. 정말 좋은 말만 하면 좋을 텐데. 좋은 노래죠. 거절하기만 하면 좋을 텐데. 난 그만해 어떻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좀 일주일 동안의 삶으로 좀 실천해보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실천하러 나갑시다. 다음 주에 만나요. 좋은 말만 하면 좋을 텐데. 이번 주 퀴즈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아론과 모세, 2번 여호수아와 갈렙, 3번 에브라임과 므낫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니다, 김인환 선생님의 처음 만나는 예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